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전할 텐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하지 않거든요.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을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잠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플랜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자꾸 들리고, 그러니까 야고보란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그냥 가지 말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드림으로 내가 성전을 무시하거나 유대인들을 무시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걸 좀 공개적으로 알려줘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결례를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결례를 드리고 나오다가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또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때린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성전을 무시한다, 세 번째는 이방인을 성전에 드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때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옆에 있던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요새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중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요새로 가던 중에 중간에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꼭 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행 삼아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러 사도 바울이 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두 번째라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길리기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리새인인 건 어떻게 아냐면, 자기가 과거에 바리새인 밑에서 일을 했고 또 바리새인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가 할 일을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부르신 것은 네가 지금 보고 들은 거 이거 전부 다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예수님이 너를 택하셨으니 너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이방인들의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일 있고 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좋겠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 개인적인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뻔뻔하게 저렇게 입을 연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뭐가 기분 나쁜 거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거고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당시 거기 있던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이 입을 치라고 했거든요. 말도 못하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네가 뭔데 내 입을 치느냐, 너는 회칠한 담이다. 회칠한 담이란 말은 지금은 네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치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를 이렇게 때리고 해야 되는데 왜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느냐. 원래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게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서 얘기를 들어보고 때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당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느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그 사람 누군지 몰랐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지난번에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번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세속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자꾸 맞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 사내들인의 중심 인물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원래 사두개인들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서 가장 열성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두 개의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걸 여기서 밝히면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사두개 사람들이 다툴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적어도 자기가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머리를 쓴 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에 약간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 바리새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은 우리 편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이제 막 바리새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바리새인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자기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부활이라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사두개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할 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세상에도 복을 받지만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자신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이렇게 끌려온 이유는 내가 부활이라는 걸 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의 소망, 즉 부활에 관한 얘기는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주제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라는 얘기를 왜 꺼내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내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걸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부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일시적이지만 그 우리 수넴 여인이라든지 사르밧과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또 엘리사 시대 때도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더 큰 부활로 온전한 부활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을 믿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걸 전했어요. 그 기독교의 핵심이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논쟁을 보면서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참 간사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 본문에 잘 보세요. 이간질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십자가는 지금 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는 빼고 있고 지금 부활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간사하다기보다는 말씀의 전략을 바꾼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전략을 안 바꾸게 되면 맞아 죽거든요. 맞아 죽으면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면서 자기가 살아남아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로 인해 가지고 우리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무리가 나눠진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서 우리 편이다 생각했을 거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저거 바리새인파네 하고 이제 적대적이었을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십시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뭘 안 믿었냐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 그러면 우리가 아주 그냥 뭐 추상적인 용어입니다만 당시의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은 사두개인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의 핵심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의 최상위층에 있는 진짜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도계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종교의 어떤 가장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없다, 뭐 영에 관한 그런 것이 없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다, 천사도 없다, 영적인 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것만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거, 악령도 없다고 믿었어요.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없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진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미암는다고 사람 관계가 막 틀어져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뭔가 개입이 있구나, 악령의 역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악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사람을 미워해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혼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란이 일어났을 때, 제가 혼란이 일어났을 때 혼란의 범인이 누구냐, 문제를 누가 일으켰느냐, 아무개 집사가 일으켰느냐, 아무개 권사가 일으켰느냐, 범인을 찾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세속적인 눈이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눈에서 이건 분명히 사탄의 시험이다, 악령의 시험이라고 제가 기도에 들어가는 거랑 어느 게 더 성경적인가요? 범인 찾아내가지고 그 범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아니면은 이 교회에 일어나는 혼란의 문제는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들어있을 것이니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범인이 누구냐를 찾는 데 온통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또 사람 관계에 갈등의 문제가 생겨도 저걸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그래, 너 잘났어, 그리고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보거든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을 가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사람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들끼리, 교역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장로님들끼리 갈라서도록 갖가지 방법을 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성도들 중에 분열이 없도록, 저는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두개파가 많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믿는다고는 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위 오늘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보수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사를 부인하시는 분들은 왜 부인을 하냐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계시가 없다, 우리가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으로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통해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이 있지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책으로 우리는 끝이라고 믿어요. 성경 66권으로 끝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거는 맞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종결됐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간혹 이 보수적인 분들 내에서는 그 20세기 초반에 오순절 교회가 20세기 초반에 생겼거든요. 순복음 교회가 20세기 초 100년 전에 생긴 겁니다. 그게 오래된 교파가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은사주의 운동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하면서 세계 교회가 되게 혼란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그런데 그거는 은사주의는 문제가 돼요. 교회가 온통 중심이 은사주의가 돼가지고 너 기도하냐? 너 방언했냐? 예언 은사가 있냐? 너 이 은사가 있냐 없냐? 은사를 그냥 하나로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온통 교회가 은사 하나만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모일 때마다 무조건 방언 기도만 해야 되고 무조건 예언하자 그러고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 은사 없어? 은사 받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은사주의예요.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은사주의는 문제지만 은사 자체를 부인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특별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은사를 부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바리새인들은 그걸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았는데, 또 바리새인들은 그에 반해서 부활과 천사도 영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냐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랑 최근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를 그 사람네들이 못 믿는다는 거지. 이 사람네들이 부활도 믿고 있었고 또 천사도 믿고 있었고 영적인 것들도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9절을 말씀해 보시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가지고 그거 많이 당한 이유는 다 바리새인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이 소문내가지고 저기 가서 그러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우리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죽었는 줄 알았다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 바리새인입니다, 나 부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거 하나 없네.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 때리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나와서 안토니아 요새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 때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저 사람 잘못이 하나도 없다, 저 사람 보니까 우리랑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때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 아나니아를 만나러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가 네가 할 일을 얘기해 줄 것이다, 또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네가 보고 들은 걸 다 증언하라고 했고, 또 성전에 갔더니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수님의 영도 예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 사실일 수도 있겠네. 그거 사실일 수도 있겠네. 하나님이든 영이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거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전부 거짓이라는 거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의 고민이 생겨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말하면 뭐 해칠한 무덤이니 독사의 자식들이니, 이게 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있고, 또 사도 바울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꼭 나쁜 사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리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리잖아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경건주의 운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도 같이 믿는 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번 얘기 들어보자. 사도 바울을 불러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나한테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정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교회 내에 두 개의 파가 있었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우리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도, 제가 로마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 교회도 바리새파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절기는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걸 주장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십자가와 부활이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두 교파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날짜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뭘 중요하냐, 그런 식으로 은근히 바리새파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언급들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한 바리새인들에게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왔다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어쨌든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내세도 믿는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쁘게만 표현한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을까요? 사두개인들에게는 거의 욕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욕을 하시는 건 대부분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엄한 말씀을 하신 거고 돌이키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일절 말을 안 해요. 욕먹은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싶지만 실제로는 사두개인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내세 천국 영적인 거 아무것도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에 종교 지도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사두개인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막 호통을 치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 사람한테는 아예 말 안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호통을 들은 경우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저희 지금 뭐 아주 오래 지난 일이라 한 십몇 년 지난 일이에요. 저희 아들 일기장에 김인구 뭐 죽어라 뭐 이런 글이 아들 일기장에 써 있었어요. 아들 일기장에.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죠. 이거 왜 썼냐 그랬더만 왜 목사님이 자기만 보면 때린다는 거예요. 혼을 내고 한다는 거예요. 떠드는 애들은 많은데 꼭 자기만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야, 목사님이 혼냈을 때 교회를 안 떠날 만한 애는 너밖에 없지 않냐.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꼭 자기만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만 그러냐 했더만 조병욱 집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를 떠난 조병욱 죽어라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친하니까 얘한테 얘기를 하면 얘는 어차피 안 떠나려고. 그러니까 얘를 혼내면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혼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거가 밝혀졌네. 이게 한 14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14년 전에 있던 얘기인데 6.25 끝나고 나서 바로 있던 얘기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 것처럼 말귀가 통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말귀 통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말을 하지 않는 거랑 같은 차원의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에 가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에게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데려가지 말라 그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데려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세게 잡아당기는지 이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몸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큰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제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날 밤 11절입니다. 그날 밤이란 말은 어떤 밤이냐면 사도 바울이 매를 2번 크게 맞은 날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나오다가 크게 한번 맞았거든요. 크게 맞아가지고 위기에 놓이게 됐을 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들것에 가지고. 근데도 사람들의 분노가 안 풀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있나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채찍으로 가죽으로 묶은 다음에 가죽 채찍으로 때리려고 해요. 근데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람의 뼈를 긁어내거든요. 사도 바울이 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죽이지 말라 하거든요. 그날은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날이어서 자기 시민권을 밝힌 날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때문에 자기가 또 몸이 찢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선교가 뭐가 싫어요. 이제는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 정도인데 내가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되는데, 로마도 싫고 또 서바나 가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난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11절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어떤 게 제일 은혜가 되냐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난 경우는 다메섹에서 그때는 목소리만 들렸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갈 때 그때 예수의 환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옆에 쓴 건 여기뿐이에요. 바울이 안 갈 걸 알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 옆에 서가지고 바울을 위로하시는 장면이에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선 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여기선 죽지 않을 거라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로마 가서 생활 일을 생각하니까 더 큰 일이지만 로마 가서 죽을 때까지 몇 년 걸리거든요. 시간이 로마에 끌려가서 시간이 몇 년 정도 시간이 생기니까 한 3년 이상 시간이 생기거든요. 3년 동안은 나는 안 죽는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 진짜 만난 날이 이날이에요. 진짜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눈 날이 이날 처음인데 이날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날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날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사도 바울 힘들 때마다 예수님 나타나서 힘내라, 루스드라 같은 데서 돌멩이에 맞아가 죽을 지경이면 힘내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때도 예수님 1절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날은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고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눠진 걸 보고 사두개인들이 나눠진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자기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선교단체 분들은 어디 무슬림 지역이나 어디 가든지 간에 말씀을 막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는 웬만한 선교단체들은 조심조심하거든요.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이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놓은 걸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우리나라랑 그 나라 외교 관계를 뒤집어버려요. 틀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담대해요. 뭐라 그러냐면 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했던 선교지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힘든 그날,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날이 어쩌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아닌가. 우리가 누가 힘든 날을 보낼 때 저 사람 하나님 만나겠구나, 예수님 만나겠구나 하는 그런 도리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부러운 마음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여기 표현은 없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고맙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 네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여기까지 맞아준 거 고맙다. 사실 예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주께서는 복음 전하는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고맙다. 그러나 끝까지 담대해다오. 여기서도 전했으니 예루살렘에 가서도 전해다오. 절대 포기하지 말아다오.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쓰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물론 그동안에도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건 아니죠. 하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언제든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옆에 서셔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이에요. 눈에 보지 못하고 깨달았지 못했지만 이날은 사도 바울이 직접 눈으로 주의 모습을 봤는지 주의 음성을 느꼈는지 주께 서 계신 것을 몸으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맞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환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어서 와라 이렇게 환영하는 게 있듯이, 이때도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할 때 주께서 오셔가지고 고맙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된 자리에 부름받아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용기를 다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고마워하시고 또 위로하신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받는 자만 되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자리에도 꼭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